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죠. 4장 13절 말씀 다들 한번 외우실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자 해보자. 뭐 이런 단순한 구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월요일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어떤 가난이나 환난에도, 어떤 아픔과 슬픔에도 힘들고 부침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월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버티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 안에서 번창하고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즉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지금의 비천함과 배고픔이 별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그래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무렴 감옥에 갇혀 있고 필요한 것은 사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넉넉하게 이기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 뿐이지 괴로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해야 되는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게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아픔과 괴로움을 너희의 아픔과 괴로움처럼 여기고 도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잘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뭔가요? 전에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너희들만 나를 도와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너희가 내가 쓸 것들을 보내줬는데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냥 거의 처음으로 아마 주후 50년에서 51년 그 사이에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보통 바울이 가면은 이제 사도행전 쫙 보시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떻게 먼저 하나요?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동포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말도 잘 통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도움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던 것이 바울이 하던 일인데,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빌립보에 가서는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당이 없었을 것이고,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거나 아니면 삶이 굉장히 퍽퍽했다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러니 바울도 거기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포들도 없고 회당이라는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없고 어떻게 했을지 되게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루디아 같은
굉장히 또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교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전까지는 힘들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아마도 그래서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바울도 선교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이 이방인들, 이 교인들, 그 사람들은 뭐 살만했을까요? 아닙니다. 루디아 같은 부유한 사람들도 몇몇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들, 또 극빈층들이었습니다. 노예 같은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쓸 것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동참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자기 쓸 거 다 쓰다가 남는 거를 그냥 바울한테 보낸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없음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처럼, 괴로웠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 괴로움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된 자로서의 바른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남의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바른 섬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죠. 말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지금 쓸 것도 부족한데 그걸 더 잘라내서 남을 구제해야 된다. 특히나 처자식이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입들이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나 힘들죠. 말씀 전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C.S. 루이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C.S. 루이스라는 정말 기독교 영성가이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대변가라고 불러지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된 것 하나는 있다. 바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쓸 것보다 조금 덜 모자르게 쓰면서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돕고 섬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쓸 것을 잘라내서 주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한테 뭘 또 보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바울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이라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은 다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급자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다 내 힘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상대를 위해서 중보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도움을 주고 또 중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이런 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고, 그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과 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들어서 함께 동참함으로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쓸 것만 아니라 너의 쓸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